성숙한 사람하고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허물과 잘못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타인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 참지 못하고 당장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 뽑을 때까지는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수습은커녕 일이 꼬일 가능성이 많고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당장 뿌리를 뽑을 듯이 접근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리 방식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어느 수준에서 풀어주고 또 끌고 당기면서 수위 조절을 적절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잘못을 몰라서 그렇게 하기보다도 잘못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고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평생 자식 잘못 뿌리 뽑으려 해도 안 됐는데 그 쉽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영혼을 먼저 살려놓고 영혼을 먼저 지켜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합과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재파송합니다. 처음에 파송해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3년이 이제 지나게 되었어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만남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3년 이상의 기근을 겪으면서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는데 왜 다시 보내느냐 하는 그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일단 백성들은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으로 또 불로서 또 가르침으로써 길게 그들에게 도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아주 열정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살릴 때도 단번에 이렇게 만족스럽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방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게 여유를 주면서 일단 살려놓고 시작을 하고 이 사랑의 힘이 결국에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그나마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이 3년이에요.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쉬어가지고 아주 많다. 그게 산술적인 시간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날이다. 고생을 많이 하면
얼마 몇 달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날 같아요. 즐거운 날이 있으면 몇 년 지나도 후딱 지나갑니다. 군대는 대개 3년을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긴 시간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니까 군대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썩는다, 그냥 낭비한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을 때는 하루하루 제대 날짜 기다리는 그걸로 그냥 군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 4학년 기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날이 지나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다시 있기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아합에게 처음 만났을 때 선포를 합니다. 이 예언을 한 후에 많은 날이죠. 그게 3년 기간이죠. 여러분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기간인데 이미 백성들은 기근으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고난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갈수록 처음 고통하고 가면 갈수록 가중이 되어가지고 고통이 쌓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정 기간하고 뒤에 일정 기간하고는 비중이 확실히 달라요. 갈수록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고통을 체험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고통을 주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극단적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한번 하나님께서 칼을 뽑았으니까 이번에 충분히 고통을 주어서 죽든 살든 사는 놈은 사는 것이고 죽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 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번에 이놈의 자식 부르장물에 확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하면 안 돼요. 안 돼. 애가 막 질질 울고 이런 거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 해요. 10개 때리니까 1-2개 때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아합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지금 독이 오를 때는 지금 독이 올라 있습니다. 아니 3년 고통 당했으면 좀 수그러들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이게 우리가 당해도 싸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도리어 엘리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이죠. 엘리야가 못된 기도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했거나 아합이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엘리야를 다시 파송한 것 아닙니다. 더 고생시키면은 이제는 생존이 너무 위태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비가 안 와요.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뭐 송구를 잘라 먹든지 뭐 풀을 뽑아 먹든지 아마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굶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들의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엘리야가 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늘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그 기간은 억지로라도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면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왕하고 엘리야가 딱 다시 재대면을 하게 되었을 때 왕이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 원수 잘 만났다. 외나무 다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아예 대놓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맞상대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다. 그 관점이 많이 다르죠. 그 말은 뭐냐니까 아합왕도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야. 하나님 백성들이 고생할 때 이 고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징계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참 견딜만 해요. 힘들지만은 참 감격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는지 내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거는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우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만 딱 기억을 해도 1년은 좀 뭐 헷갈릴 수 있지만은 3년 정도 하면은 조금 정신 있는 사람들은 그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 마음이 막 굳어지고 막 더 불신하게 되고 더 욕심으로 막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온갖 고통을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징계다 깨닫고 돌아오면 큰 은혜가 되는데 그리고 기간이 짧아져요. 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의 종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 그래 종을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고 기간은 계속 길어지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자르시죠.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은 마음껏 죄짓고 우상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허물들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왜 부도가 났을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계속 생길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설교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회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3년은 강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온갖 고통을 따당한다. 그리고 기간이 길어진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잘라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히 망가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참 아름다운 것은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네가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네가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산다. 그 깨닫기만 하면은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고통당한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이유가 뭐냐니까 어려움을 딱 당하면은 좋을 때는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어려움 당하고 내가 막 딴마음을 품고 교회를 떠나봐야지 막 말씀을 떠나야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족쇄가 됩니다. 족쇄가 딱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친다. 너 두들겨 맞고 올 거야. 빨리 정신 차리고 와야지. 막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게 족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고 다시 사는 기적 후에 많은 날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3년간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었고 거기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기적의 떡을 먹고 기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고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선포한 후에 편안하게 호텔에서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리 시냇가에 지금 보면 자연에 산다. 여기야 뭐 좀 낫죠. 그저 완전히 외딴 곳에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외딴 곳에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습니까? 정말 힘든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은 엘리야에 대해서 공개 체포 명령을 지금 내렸기 때문에 넓은 노출의 신변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선포하는 자와 받는 자는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게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엘리야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저 목사 때문에 저 그냥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숨어서 뭐 했겠습니까? 잠만 잤겠습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영적인 부담감이 굉장하거든요. 백성들이 빨리 돌아와야 자기도 고통에서 노연할 텐데 마음이 좀 변할 텐데 계속 길어지는 거 보고 저는 참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는데 더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방 땅으로 사르밧 과부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충격이 큰 거예요. 이거.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 후에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게 했고 영적으로 더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의욕만으로 안 됩니다. 100m 선수가 의욕에 앞서서 미리 달리면은 부정 출발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숨어서 지금 그는 견딥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숨어서 지내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훈련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있는 데서 훈련하면 부모들이 막 못 견뎌요. 여러분, 훈련에 대해도 막상 기회가 오면은 참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더 큰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옮기실 때 충분히 썩고 썩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합니다.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과욕을 부리기 쉽고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고 열정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시행착오 합니다. 사람들이 왜 계속 시행착오 합니까? 이 사업 조금 했다가 안 되면 저 접고, 저 사업 조금 했다가 안 되면 또 접고, 이 사람 만나서 안 되면 또 안 되고, 가정 깨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 인격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 그냥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성령은 충분히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없어질 때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사로잡게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요, 급하면 결국에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질대로 다 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썩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영혼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게 준비된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썩고 기다리는 과정 훈련으로 인격이 통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또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은 그때는 참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썩어야 깊은 맛이 난다고. 그 집 음식 맛은 장 맛에서 난다고. 장은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쩔어가지고 막 된장에다 막 깊이 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은 맛, 전 세계에 없는 아주 특별한 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무르익은 적합한 종을 반드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가라 이야기합니다. 가라 해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고 아합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하고 엘리야는 원수입니다. 지금 완전 이를 뿌드득 지금 갈고 있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들, 그 생각하고 달라요. 가서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 하면 군사들에서 바로 체포되고 죽을 것 같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렇다는,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상황을 주장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아합이 만날 때 보면 그 과정들을 굉장히 다음 주에 볼 텐데 예민하게 기록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오베다가 만나게 하고 오베다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있을 때 군사들이 있는 그 앞에서 만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막 산에서 막 꼴 찾다가 물 찾다가 막 만나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독이 오른 왕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기질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면 그 가서 바로 칼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가보면 돼요. 가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무르익어 있었고 참 적합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아니 아합에게 붙어있는 사람 중에 오바다 같은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서실장인데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세벨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틀림없다니까요. 그리고 와야 될 이유가 막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줍니다. 그럼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유가 이 방법 외에는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제일 미련한 사람이 홧김에 막 결혼해버리고 홧김에 막 그냥 계약해버리고 말이에요. 나중에 누가 책임지라고 그래 그거 물어봐야지. 옆에 사람 죽어나요. 100% 실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선고할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100%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 똑같아요. 내가 아합에게 비를 내리겠다. 이 말씀을 담아서 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막 그냥 군사를 보내서 아니면 뭐 어떤 뭐 삼손 같은 능력 그런 거 하기가 준 게 아니고 선포할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신방 갈 때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도만 하고 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꼭 맞는 말씀을 달라고. 가서 딱 보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입에서 담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아요. 말씀으로 하늘 문을 닫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말씀과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이상하게 선포되면은 말씀의 상황을 딱 끝을 내요. 신기해요. 다른 걸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회의 많이 받아요. 회의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 막 주장하게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은 회의가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딱 하면 공감대가 딱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딱 종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뭐냐니까 예배를 딱 들고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제압을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말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 나에게 있는 이 말씀은 100% 역사한다.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다.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다.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요 말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한다. 참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기근은 사마리아까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수도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바람에 목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가 경제가 막 휘청거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흐트러졌습니다. 1년 정도만 되면 다시 또 시간자 가지고 또 하면 되거든요. 3년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꾼들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원전 그 생태계가 파괴되듯이 생태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지금. 수소 발전된 길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집어넣으면은 놀라운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반쯤 하면은 좀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또 이게 돈 같은 남아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우리를 고통으로 밀어 넣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태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1년 반 정도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지금 교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이 교회가 영적인
원래 상태로, 그 전까지 상태로 회복되는데 10년은 걸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배 자세가 일단 다 파괴돼 버렸어요. 안 나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도 안 나오니까 3분의 1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아는 게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그 정신을 고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영세자들이 대부분을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잘 나갈 때는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든 게 다 중단이 되었어요. 한순간에. 지금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되었어요. 사람들의 정신은 지금 패배주의로 지금 다 지금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제 안 돼. 할 수 없어. 그거 어떻게 그 정신까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배 강한 은혜와 능력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폐가 되어 있거든 지금요. 그동안 내가 잘해왔는데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믿음의 바닥이 지금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되는 것이고 길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안 되는구나. 정말 이런 그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흐트러졌다는 것을 많이 깨달을 거죠. 지금까지 누가 기다렸습니까? 누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말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년 기간은 바알 우상의 허구성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상은 힘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동안 붙던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3년 고통을 당하면서 뭘 깨닫느냐. 내가 지금 허상을 붙들고 살았구나.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왜냐하면 또 일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는 세상 우상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3년 고통당하면서 겪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직장이 든든해요. 주위엔 좀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 나를 든든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사실 그거 믿고 힘을 냈지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바라봤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100% 하나님만 의지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한번 그것도 길게 한번 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믿지 않게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약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 산다고 막 기대한 내가 참 이게 정말 바보였구나. 저 기도에 절절 사람인데 내가 저기에 의지체를 삼았다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자기 삶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정말 약한 사람들 세상을 내가 섬기겠다고 그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3년 기간은 영적으로 대단히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도 지금 1년 반 됐는데 하나님의 구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조 조정을 했느냐면은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맹탕이래요, 맹탕. 하나는 하더라도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해라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베다가 나옵니다. 왕궁 맡은 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서실장 정도. 아합이 독재자니까 비서실장이 뭐 제2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바댜를 할 때 어떻게 저 우상 숭배자 왕을 모시고 있느냐, 저 완전히 저거 후루꾸다 이렇게 보는 사람 많거든요. 신학자들도. 성경대로 보면 돼요. 성경은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다 멸망시킬 때 100명을 딱 뽑아가지고 50명씩 분산을 시켜서 사비를 들여서 보호를 합니다. 오바댜는 그가 비록 비서실장 자리에 있고 우상 숭배 주인을 모시고 있었지만은 불신앙의 불의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한 세속적인 성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런 사람 주인 밑에 있으면은 주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계속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불신앙적인 행동 많이 하거든요. 그는 최측근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악한 정치 구조 안에 있지만은 그 한계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주어지게 사명이 왔을 때 목숨 딱 걸고 선지자들을 지켜줍니다. 그 발각되면 바로 끝이에요. 바로 목 날아갑니다. 자기 신분을 숨겼죠, 당연히.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킵니다. 얼마나 조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했겠습니까? 아합이 너무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했죠. 비서실장은 사실 목 날릴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국사에 대해서 빈틈없이 그냥 처리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아합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뇌물 안 받고 허물 없고 말이죠. 오베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소명의식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고 봅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자리 보시는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다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저기는 막 냄새나는 곳이야. 저기는 제가 덕실거려. 세속적인 곳이야.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 다 썩을 텐데요.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냥 앞에 대놓고 바로 정면 대기를 하고 남자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또 숨어요. 치고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베냐는 달라요. 주어진 처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 이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막 썩었다고 그래요. 경제가 지금 완전히 비빔밥이라고 해요. 연예계들 지금 너무 더럽다고 그래요. 더럽다고 하면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구역질 난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도 지금 지도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헌신합니다. 이거는 왕명을 어기는 것이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조마조마하고 초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상관을 섬길 때, 바알 우상 섬길 텐데, 그 절할 때 자기를 뻣뻣하게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숨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답답해서.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딱 왔었을 때 보신하기 위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해야 될 때 확실하게 의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잘 고민했던 게 뭐냐?
나치 이방인 출신이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도 없는데 고아인데 왕비가 되었어요.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만 때문에. 그때 에스더는 어떻게 이게 내 자리였구나.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만을 고발해서 제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오바댜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이때 태도를 확실하게 보이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지만은 방관하고 등한시하고 보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철저히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자기 신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처럼 고통스럽고 배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베닷처럼 엘리야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인들 밑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치 봐가면서 조마해 가면서 신앙생활 지켜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